갇힌 자와 가둘 수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OX 퀴즈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머리 위로 크게 O자 표시를 하는 척만 하시고 속으로 O자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머리 위로 크게 X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만 X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로 했다가 틀리면 이제 괜히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 위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 OX.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겉으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 O인지 X인지 표시를 해보셨죠? 그럼 마음속에 있는 OX를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요.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정답이 나갑니다. 정답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의 OX인데 바로 X입니다. 어떤 답을 혹시 속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좋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왜 그때 교회가 없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만 교회가 필요하고 죄가 없는 곳에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처음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부터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부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시죠. 근데 이 설교에서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표현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굳이 교회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 사건, 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구원의 그런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분명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집단,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용서와 회복입니다. 교회는 죄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가 있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구끼리 막 엄청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친구 사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용서를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용서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곳,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그 교회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억압하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를 억압하고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인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사도 바울, 이 빌레몬서의 저자이기도 하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멈추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엔 아주 특심이 있었고, 교회를 멈출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낭비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은 거기에다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인사하며 이젠 세상의 교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세상의 그 용서받는 곳들, 용서받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멈추려고 해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 단어를 듣고 느낀 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기독교인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었더니 26%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떠오른다고 답을 했고 25.7% 거의 비슷한 숫자죠. 교회가 떠오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가 예수님, 그리고 13.9%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 교회,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떠올린다는 겁니다. 꽤 중요한 단어들을 잘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지 조사했더니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20.2%가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14.1%가 성경책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 동률로 3, 4위가 정해졌는데 3위가 기도이고 4위가 목사입니다. 기독교인 하면 전도, 성경책, 기도, 목사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 뒤에는 몇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여기에 비슷한 비율로 계속해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기주의, 위선, 시끄러움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 조사는요,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 이 불신자들 또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적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한 글자 차이의 단어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경에서도 참 신자가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는 이런 리서치 결과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떠올릴 때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비난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행하는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회복에 대한 세상의 박해라면 그것은 받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받는 비난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은 결코 그 맛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 밝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이 밝음을 잃으면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짜지 않은 소금, 밝지 않은 빛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고 밝은 빛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가두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둔다고 가둬지고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고 누가 멈추려고 한다고 멈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두려고 애를 쓴다 해도 결코 가둘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면 교회도 멈출 것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예수님을 망하게 할 수 있다면 교회도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그분을 망하게 하고 그분을 멈추려고 했던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주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가두어질 수 없습니다. 영동중앙교회가 저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감격을 나타내는 세상이 멈출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교회, 영동중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합니다.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제가 오히려 때로는 부끄러워지고 더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도 이 영동중앙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곳곳 모든 영역을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교회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과 담쌓은 종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목적이 이 빌레몬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레몬 형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빌레몬 개인이 아니라 빌레몬이 가장으로 섬기는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다가는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믿다가는 다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이제 집안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레몬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오늘 2절에 나오는 압비아는 그의 아내이며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나오는 압비아와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그냥 집에서 예배하니까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빌레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가정, 그 집에 있는 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시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빌레몬서에서 나올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한 목적이라는 것은 빌레몬의 가정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을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 종은 도망칠 경우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간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거두어서 바울이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의 가정에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배신하고 도망친 죽어 마땅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 빌레몬의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이 특수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사역을 드러낼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난 뭘 했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난 뭘 했고 난 오늘 하루 뭘 하다가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얼굴, 자녀들, 손자, 손녀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때로는 지지고 볶는 왼수 같아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이미 용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못 느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저는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서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세상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몇 년이 지나야 좀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끝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젠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그런 세계가 생겨난다는 이야기들이 점점 들어오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빠르게 발전되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영적 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안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갈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고달프고 피로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쉬고 자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서 누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사람들은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교회이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이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회, 직장 다니는 교회, 아르바이트를 하는 교회, 학교 다니는 교회, 주부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가두고 멈추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상한 전염병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금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속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답답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감사나무에 달아놨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제 거두었는데 감사나무에 달았는데 감사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썼는데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라고 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적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에도,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그리고 그 어떤 무서운 전염병에도 결코
갇히거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교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갇힌 교회가 돼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집에서 나올 수 없으면 집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갇혔다고, 교회가 멈췄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건물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시스템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를 건물 교회에 가두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영동중앙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 저기 교회, 어떤 사람은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퍼져나가는,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갇힌 교회이며,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따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집에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싹이 트고 자라는 그 모든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십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다 축소되는 것만 같은 이때에, 때로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두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멈추게 만든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우리를 막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된 교회는 결코 가둬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알고 그 용서와 회복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며 세상의 모든 영역을 교회로 세워가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